할렐루야, 아멘. 추석 명절을 지나고 또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좌우 앞뒤로 바라보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너무 귀한 지체들이 있는데 정말 최근에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우리 신혼 부부도 함께 참석했는데, 우리 창민 형제, 소영 자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 박수가 꽤 기네요. 그동안 잘 살았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이고, 하나님은 가정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새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찾아보면 이 세계 역사는요, 문화 예술의 발달은 늘 종교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옥 형제? 네, 맞답니다. 네, 이 역사 이야기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주제여서 제가 늘 짚고 넘어가는데, 책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역사가 발달하고 문화와 예술이 발달할 때 이것에 정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종교랍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이 다양한 문화 유적이나 문화 유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종교와 함께 문화 예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도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아덴이 어디냐면 그리스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테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아테네, 곧 아덴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아테네는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철학의 도시라고 배웠고, 핀다로스의 단편에서 제비꽃 화관을 쓴 빛의 도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융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안 배우셨어요? 그렇게 책에 써 있었어요. 저도 검색했습니다. 아테네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이 정말 융성하게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테네가 문화와 예술적으로 발달하는데 종교가 정말 크게 기여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적 관념 중에 굉장히 특별한 관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 존재했던 종교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이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신이 모든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이 범신론은 모든 것 안에, 그 안에 각기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의자에도 신이 있고 책상에도 신이 있고 꽃에도 신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는 이 범신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특별히 아테네라는 곳은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 종교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종교에 대한 이런 유산이나 유적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범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었으니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바로 이 범신론을 포함한 종교심이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이 많다, 곧 뭐가 많다는 뜻일까요? 우상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중간에 죄송해요.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해 준 덕훈 형제가 저는 안경 벗은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눈이 저렇게 똘망똘망한 친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귀염상이더라고요. 그동안 굉장히 스마트한 이미지였는데 앞으로 안경 벗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이긴 합니다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아테네에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곧 뭐가 많다는 뜻이냐면 여러분, 우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범신론에 의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세워졌다 보니까 정말 신이 극도로, 우상이 극도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바로 그 아테네에 들어갔어요.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전도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곳은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존재했고 그들 중에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학문, 지성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읽다가도 발견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면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만큼 지식을 숭상했고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지능이 높고 종교심도 강하고 우상도 즐비하고 있는 이런 도시, 사실 전도하기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난이도 극상인 아테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매일 회당과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쟁론하고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귀한 일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아테네에 들어갔더니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죠. 왜 분노했을까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며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그 수많은 신정과 신상들이 존재하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견디기 어려울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낸 화는 의분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 즉 의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참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신인 양 추앙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의분이 치밀어 오르시나요? 화가 나시고 또 어떨 때는 안타깝고 저들을 위하여 정말 생각만 할수록 눈물이 나는 이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에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변론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헛된 것에 엎드리는 저들을 보며 여러분, 마음 아프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짓밟는 이들을 보며 의분이 치밀어 오르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테네에 수많은 제단들이 존재했는데, 신을 섬기는 제단이 존재했는데 그 많은 제단들은 대부분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단, 비너스를 위한 제단, 또 뭐가 있죠? 제우스를 위한 제단,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의 개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는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종교심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단은 뭐 하는 걸까요? 신을 섬김으로 그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신을 섬기는 곳이 제단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제단은요, 결국 나는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모순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왜 그 똑똑하다는 양반들이 이 알 수 없는 신을 향한 제단을 굳이 만들어 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심이 강하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이 나를 저주할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염려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알 수 없는 신을 향한 제단을 살펴보면 결국 그들의 종교, 진짜 그들 안에 있는 종교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 섬길 수 없는 신을 섬긴다. 종교심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궁극적인 종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신을 섬긴다 말하면서 결국 종교적 형태를 가졌을 뿐 그들이 향한 진짜 종교, 그들의 마음을 쏟고 있는 진짜 종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종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한다면, 나에게 저주를 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고 나에게 관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신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그 신을 어떻게 섬긴다 만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알 수 없는 신을 향한 제단을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들은 그 신조차 뭐로 여기고 있냐?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 나의 유익과 나의 삶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 네가 신이면 나에게 보탬이 되어줘. 그게 바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목적은 다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아테네와 같은 범신론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직접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신처럼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테네의 사람들이 범신론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척하며 자기 자신을 섬겼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일 수 있어요.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스스로를 섬기는 자아 우상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 자아 우상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향들이요, 더 커지고 있어요. 하나님조차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조차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선택하겠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여기는 그 경향성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요, 스스로를 이렇게 자아 우상화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우상들은 거부하려고 애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큰 우상인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싸우는 것 같지만 늘 우상의 문제 앞에 무너져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아테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세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작 마음속에는 주인 없는 제단을 두고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필요에 맞는 신을 그 제단에 앉혀두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앉히고, 성공이 필요하면 성공을 앉히고, 관계가 필요하면 관계를 앉히고, 인기가 필요하면 인기를 앉힙니다.
그 주인 없는 제단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신이라 앉혀두고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 달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제단을 둔다는 건 그냥 그런 명목상의 종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이름 없는 제단이 있다는 건 우리 그 알 수 없는 신, 나의 필요를 들어주는 누구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을 바라면 돈을 앉혀두고 돈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돈을 드리면서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재물을 달라고, 관심이 필요하면 재물을 드리고, 마음과 중심이라는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재물을 드리고 수고와 헌신이라는 재물을 드림으로 그 신에게 내가 필요한 이것을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의 의를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리는 것,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수고와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 드릴 것 정말 많이 있는데 정작 그걸 드리려 할 때는요, 우리 힘들어합니다. 아까워하고요, 걱정하고요. 근데 정말 내가 바라는 성공, 돈, 인기, 관계, 또 그 여타 많은 것들을 구할 때는요, 그런 걸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수고하는 건 아깝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종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 없는 신, 주인 없는 제단, 알지 못한 신을 섬기는 제사,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결국 그 제단의 꼭대기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긴다 말하지만 결국 그 제단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돈이라 쓰고 나를 앉히는 거예요. 성공이라 쓰고 나를 앉히는 겁니다. 나를 섬기고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날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 시간, 헌신, 마음, 이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진정한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정말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1분 1초도 낼 수 없어서 예배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바쁘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1분 1초가 아깝고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는 그 와중에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너무 할 일 많아 정신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그 복잡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서라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남아돌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아까울 정도로 귀한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우상이 되려 하지 않도록 나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 진작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나만 중요하다고 말할 걸 아시니까, 내 목적, 내 의도, 내 계획, 내 인생만 가치다고 말할 걸 아시니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우상으로 여길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건 내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 십자가, 자기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름 없는 제단과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 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실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금 청년들에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는 걸 잘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시대의 경향성이고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아테네의 문화가 그랬듯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향성들, 개인주의와 물질 중심주의의 영향이 혼합되어져서 자기만을 우선시하며 우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의 흐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르치신 거예요. 아테네는 극악무도하고 지금 이 시대는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 뿐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상태를 부추김당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류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에 휩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이 되라고 가르치는 시대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우상, 내 입맛에 맞게 갈아치기 위해 만든 이름 없는 제단들, 무엇이든지 숭배하고 섬길 준비가 돼 있고 내가 필요한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잘못된 우리의 마음가짐을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거룩한 산 제사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인지 이미 너무 많은 우상들을 향해 내어줘 버려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 우리의 주인이 될 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주님 외에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분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를 드릴 만한 분도 어디에도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주인이라 여기는 게 당연하다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우상이 되어야 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과 주님이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는 동안 잠깐 눈을 감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전부라고 생각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뇌어 보십시오. 혹시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것,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쟁취하고 얻기를 바란다라는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분은 당연히 잊어버려도 되고 다른 것들은 결코 잊어버려선 안 된다고 분투하고 싸우고 분노하며 잘못된 것들에 우리를 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생각난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더라도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그것들, 속상하다 느끼실 수 있지만 우상이 맞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그 많은 것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향하는 것들이었는지, 오직 나를 향한 것이었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일 그것들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면 그 순간 나의 우상은 나였던 겁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외면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나의 우상들, 나라는 우상 내려놓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소서.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